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장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 앞에 올린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전도자였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전도자답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계속 EBS 양육 메시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 조장들 EBS 양육 개인 양육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맨투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는 그런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인 조장, 이 조장에 관한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도인이 가질 기본 자세에 관한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인이 가질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세가 참 중요하지요. 자세가 가장 기본 자세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뭘 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고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기본을 튼튼히 다지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게 흔들거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내가 있는 현장에, 가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우리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셔요.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개인 양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갖고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이 예수 복음 전해서 영접한 심령을 내가 양육하는 거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양육하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이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은 개인 양육자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그렇죠. 전도해가지고 전도용을 데리고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뭐가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육자, 또 양육을 받을 대상자, 또 사역자 세 사람이 딱 한 팀이 되는 거죠. 이때 그 조장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간단히 좀 확인하고 그렇죠. 예배와 찬양의 사람 다윗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라 그래서 이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기에 답이 안 나면은 그건 미안하지만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라니까.
예배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은 무슨 여정이었다? 그렇죠.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기도의 여정. 그래서 자,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한 6가지 정도를 딱 갖고 있어야 된다. 첫째가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기본, 가장 첫 출발이 복음, 인생 근본문제를 끝내신 복음을 알고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복음이 딱 잡혀지면 그다음 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비전이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니까. 자, 이 비전이 딱 잡히고 그다음 오는 게 뭡니까?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라고 각자에게 뭐 재능, 달란트를 줬어요. 전문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로 꼭 기도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기능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뭐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은 학업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고 올인하세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게 달란트로 반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감춰 있는 엄청난 천재적인 천부성, 하늘의 히브니 탤런트가 내 속에 많이 숨겨져 있다니까. 내가 뭐 하나 개발 안 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은 학원에 막 보내잖아요. 모르니까 막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서예 학원, 미술 학원, 음악학원, 별 학원을 다 보냅니다. 물론 아이들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죠.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하고 이걸로 기도하면서 딱 하게 되면 하늘의 지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핑계 댈 게 없어요. 핑계는 불신자들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핑계 댈 게 없다니까. 달란트. 자, 이게 딱 발견되면 어떤 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save, to save the everyone,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죄한다, 죽이면 안 돼.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자의 자세. 서밋의 자세라 그랬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뭐가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영각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자세.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위기가 왔다, 절의 찬스다. 이걸 볼 수 있는 전도자의 자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의 행복.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는 힘없는 기도, 정시기도, 낮에는 누림기도, 계속 보고 듣고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누림기도, 밤에는 치유기도, 집중기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쌓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 그대로 헤븐리 파워, 하늘의 능력이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 6가지 축복을 누렸던 인생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누린 응답, 우리는 더 누릴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확인하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뭐다? 언약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다윗성을 건축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아무 왕도, 어떤 선지자, 어떤 누구도 이 생각을 안 했다니까. 안 했어요. 그냥 왕이 되니까 그냥 왕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군림만 했지, 자기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 예배하는 거기에는 뒷전이었다니까. 다윗은 모든 인생의 중심이 이 언약궤, 예배 중심에 있어요. 예배 중심. 악인의 궁정의 거함보다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 이런 고백해놨다니까. 이런 중심 가지고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척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인생은 아니, 그런 승리할 살 수 없어요. 딱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고, 그렇죠? 그게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의 찬양대원을 동원시켰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군인이 아니고 찬양대원 3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시는데 앞에 찬양을 부르게 만들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막 찬양 경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웅장합니다. 그냥 얼마나 멋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야 돼요. 뭐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데 핑계 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가치를 발견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그렇죠. 오후 시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소유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소유됐다. 성령이 내주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모든 거 끝난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냥. 생명 얻었으니까. 생명 소유했습니다. 어떤 생명? 예수 새 생명.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당해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됐습니다. 자, 어제 우리 레페 전도학교 메시지에서 뭡니까? 간단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다. 구원의 길. 복음과 종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복음이 딱 정리된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이 구분 안 되면은 아직 복음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 답이 나게 되지만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죄할 필요 없고 판단할 필요 없고 계속 나를 살리는 계속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자, 그걸 또 서론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일 때 아무한테 붙이지 않습니다. 첫째,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 둘째, 영혼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셋째,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죠? 전략은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기초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초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기초가 딱 다져 있지 않으면요, 조그만 문제를 꼬아버리면은 풀지를 못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거든. 이게 기초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딱 깔려 있지 않게 되면 조금만 문제 어려우면 금방 자빠져. 사람 조금만 말소리 상처받아 버리고. 그렇죠? 그런 상태 갖고 안 되겠죠. 그래서 기초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우리가 볼 때는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인이거든. 전도인.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렘넌트이기 전에 우리는 전도인이에요. 전도자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전도인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전도인이 하고 있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발판입니다. 확실한 뭐야? 내가 하고 있는 전도인이 해야 할 그 일에 대한 확실한 발판을 내가 뭐요?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발판이요? 신앙의 발판입니다. 믿음에 대한 발판을 내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하고 있는 학업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발판 없으면은 그렇죠? 멍 때리고 학교 갔다 온다니까. 발판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발판과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자세, 그렇죠? 전도인의 자세, 발판과 더불어 딱 자세 갖고 있어야 되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판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해. 신앙의 발판. 한 10가지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뭐냐? 생명이 내 안에 딱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되는 순간에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인생이 펼쳐져야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렇죠?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왕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에 모셔와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세팅을 다 준비했던 그 왕이 됐습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그러니까 자, 우리의 모든 생명도,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절대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방 와서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절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둘째,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모든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 확실하죠, 사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은 거의 99%, 100% 실패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 읽어야 된다. 셋째입니다.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또 예수를 신할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그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여정, 우리의 삶, 모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의 개입? 성령의 인도, 성령의 분명한 인도 가운데서 이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던지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절대적 권위예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걸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뭐라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사쿠라 신학자들, 사쿠라 목사들 많습니다. 그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그렇죠? 16절에 17절.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묵상하세요. 또 말씀 들으세요. 계속 되새김질하시고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을 안 하셔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의 가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같지요? 성령이 성전 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신이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어떻게 해요? 정죄한다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났다 이야기하고. 그것도 이런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탤런트가 없다 그랬었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 그건 뭐냐? 월권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보배.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성도가 있는 모든 곳은 뭐냐? 이게 선교지라. 사도행 28장 4절 그렇죠? 1절에 4절. 학생이 학교가 있으면 학교가 선교지가 되는 거고, 직장 갔으면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어디 지역에 있으면 지역이 선교지가, 가정 가면 내가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것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 말 함부로 안 한다, 불신앙 안 한다니까. 계속 믿음의 고백, 살리는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 28장 1절 4절. 바울 보세요. 바울 저 로마에서 사업하다가 왕명의 정치적인 왕명에 의해 가지고 다 사업지를 그대로 놔두고 빈털 들어도 고린도로 왔다니까. 이게 성령 인도였어요. 와서 누구를, 시대기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 가지고 팀이 됐어요. 완전 로마 복음을 했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캠퍼스,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게 다 선교 대상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 지나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여러분 사람 쳐다보세요. 그러면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다 살려야 할 대상자가 돼.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7번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하나님은 생사.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죠.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우리 앉고 일어나고 가고 심중의 폐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심령 폐부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세요. 말하면 된다니까. 그럼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막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재앙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막 축복을 받고 대박을 맞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손에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놀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막 여러 가지 사건들, 예기치 않은 사건들 많이 일어나죠. 놀랄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8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비켜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3장 죄값입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답 주는 게 전도입니다. 9번째. 그래서 조금 막 잘 됐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콜하면 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죽을 줄 알고 어디 가겠어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칼 맞아 죽기도 하고, 별 사건들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들어져야 된다니까. 기왕이면 뭐하다가 전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9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고 심판 받은 다음에 어디고? 내세 있습니다.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반드시 가야 돼. 근데 성경 보니까 있어요. 무슨 말이냐? 7,000가지 약속,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 6,999가지가 다 성취됐다니까.
몇 가지만 남았어 지금? 딱 한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하나로 한 가지. 세계복음화, 재림. 또 두 가지 남았어요. 그러면 자 6,999가지가 성취됐고 한 가지가 성취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천국 지역이 있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니까. 10번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니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기왕 하시는데 나를 통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어떤 상급이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해놨다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에 스타 되게 해주겠다. 전도자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우리가 그냥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겠대요. 얼마나 이거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가서 생활하는 직장 현장의 사장님들,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라. 명단적으로 기도하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 꺾여. 흑암 꺾이면 그때 복음 전도지 전달해 주면 돼. 주보 갖다 전달해 주면 돼요. 교회 초청해 오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안 되면 초청해 나를. 목사님 시간이 언제 됩니까? 딱 식사 자리 딱 준비해 가지고 딱 사람 살려 버려야죠. 두 번째입니다. 자, 전도인의 기본자 첫 번째는 발판. 이게 너무 중요하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우리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자 어떤 목적이 있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존재 이유. 우리가 왜 존재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존재.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아니면 존재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람. 하나님 홀 불러가야 됩니다. 왜 살려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누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도와야 돼 사실. 그 심령들이 상처받도록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 그랬죠. 항상 같이 어울려야 돼. 같이 소통되고. 남이 거리감이 생기면 안 돼요. 거리감 두도록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줘서 되는 그런 분위기 돼야 돼. 아무나 와서 뭐 같이 대화가 되고 같이 계속 두 사람 사귄다. 두 사람이 계속 같이 붙어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 못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 부흥 안 되겠죠. 그래서 뭐요?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이 들 만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에 고기 먹는 것이 초신자들에게 있어갖고 손해될 것 같다고 자기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정도로 이렇게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자, 둘째입니다. 내가 자 소속되어 있는 장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지역이지요. 내가 가는 직장, 학교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목적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 살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지역을 살리는 뭘로 만들지?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요. 전도의 장.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나가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의 질문.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가는 장소에서 이런 질문 던지라니. 하나님, 이곳에는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 던져봐요. 사람 만나러 가면 하나님,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던져보라니까.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흉년만 된 사람이 기뻐해. 여러분 인생 축복한다니까. 셋째가 뭡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왜 세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속한 교회 속에 나의 위치가 있다니까. 나의 직분이 있고 위치 있어요. 학생이면 그래. 학생에 맞는 헌신하면 되는 거.
청년들은 대학생 청년들은 거기에 맞는 그릇들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서밋들. 학생은 학업에 열심히 하는 거지 사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기관들을 놓고 기도하고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역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교회는 아까 공동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세계복음화를 하길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집회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같이 자중질환에 빠져요. 같이 헷갈려. 셋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문제점부터 우리가 딱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가? 동기가 뭐냐?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교회를 부흥시키게 위해서 한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초청장치를 왜 하나요? 교회를 그거 아니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장치를 하는 거죠. 목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렇죠. 보이지 않았던 심령들 다시 신앙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동안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대상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데가 뭐가 이 초청잔치의 목적이네. 전도의 목적이 있다니까. 한 번은 복음을 드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동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의 동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가 동기가 있어. 동기. 새 생명 운동이 나도록.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둘째는 뭡니까? 전도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는 간단합니다. 왜 전도가 되어진다 그랬냐? 성경에 약속해 놨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뭐한다? 믿더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숨겨진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라니까. 아니면 말고 상처될 필요 없어요.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있다고 했다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듣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듣는 자가 있다니까. 방법이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가장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문드는 게 아니라니까. 작정된 자를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놓은 사람 찾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고 부탁하려고 하니까 이 전도가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구마 선포요.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있다? 예정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반응 보이게 돼 있다니까. 그 핍박 시대, 초대교회 핍박 시대에도 초대 핍박 시대는 뭐 전도를 못했다니까. 왜?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데 고발당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뭘 갖고 전도했어요? 물고기 표시, 익투스. 이 물고기를 쫙 그려 모래밭에 딱 그리면은 딱 보고 아 예수 믿는 형제구나.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 비밀 바로 그 무기가 익투스 물고기 모양 이거 갖고 표시했다니까 형제인지 아닌지. 자 중요한 거 있죠.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 반드시 기도가 필요. 그래서 자 작정된 자 만나 가지고 뭐요? 영접해서 뭐 해야 되고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이걸 못 하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왔다가 뒷문으로 싹 빠져나가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는 그만. 그래서 이런 뭐가 중요하다. 자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뭐가 양육이 중요하다니까. 그래 막바로 뭐 개인 양육, 입이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라. 개인 양육 맨 처음에 붙어야 되고 다락방 열렸다가 조장 훈련 시켜줘야 된다니까. 응답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지금. 양육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새신자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거든. 불신자 가정에서 왔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또 우리 교회 못 가게 만들지.
그래서 뭐 해줘야 되는 거라? 기도에 울타리를 딱 쳐줘야 돼요. 누가? 먼저 믿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은 왔는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관심을 갖고 가서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렇죠? 옆에 앉아갖고 주보 딱 펴가지고 안내도 다 해주고, 말씀 끝나고 나면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으면서 받았던 메시지 같이 전달도 해주고. 잘 못 듣거든.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새신자들은. 한 몇 마디밖에 못 알아들어. 그거 설명해주고. 그게 개인 양육자가 할 일이고 조장이 할 일이라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하나의 영혼을 계속 붙여요. 안 빠져나가. 계속 세워진다니까.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생명이 들어가서 양육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로 소통이 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후관리 이게 중요해요. 뭐가 되도록? 그렇죠. 계속 주님과 임마누엘 하도록. 임마누엘, 주님과 임마누엘을 돕는 것이 뭐냐? 사후관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미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양육 훈련을 안 받아놓으면은 여러분 뒤로 밀리게 돼 있다니까. 새신자들은 막 말씀 받고 무럭무럭 자라가는데 먼저 믿어놓고 엉뚱한 소리 탱탱 해보세요. 진짜 뒤쳐져. 나중에 상처받는 거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지가 양육 안 받아놓고 왜 알아주질 않아요? 지가 예배에 실패해놓고 왜 이제 엉뚱한 소리 탱탱합니까?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양육을 만일에 안 받, 하는 목사님 내 다락방 시켜주세요. 양육 시켜주세요. 여러분 요청하라니까. 멍에 앉아있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가족이든 상관없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 욕심내는 사람이 뭐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요구할 때 영적 욕심을 가지고 양육 시켜주세요. 요구를 하라니까. 자, 네 번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전도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보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무슨 삶이죠? 그렇죠.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흐름 놓치지 마라. 예배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잖아요. 예배, 청년 예배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다 와서 여러분 대면으로 와서 말씀 받으세요. 와서 받기 힘들고 어디에서 시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비대면으로 유튜브 싸니까 딱 들어오라니까. 그래야 소통될 거 아니에요. 자, 둘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대접받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11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세종로 제자들의 발을 탁 씻겨줬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내가 모범 보이면 다 따라하게 돼 있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버린 자의 삶입니다. 버리는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가치의 재인식. 복음을 받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향해 살았구나. 가치가 재인식이 되는 거라. 또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해요. 아, 새롭게 내가 뭐랬구나. 스케줄 짜고 새롭게 인생 도표를 내가 그려야 되겠구나.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에 유익이 안 된다. 과감하게 커트.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영적으로 손해 본다. 여러분 경계 거리 두세요.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빠져. 눌려. 여러분 거리 두라니까.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거든. 힘 있으면 문제 없는 힘 없으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도 잘 여러분 분별하고 잘 만나야 돼. 버리는 자, 우선순위.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애인이 중요해요? 뭐 여친 남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나보세요.
아무 도움 안 돼. 그거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죠? 만나고 뭐는 말씀 포럼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교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헌신할까? 기획해보라니까. 자, 네 번째, 어떤 사람? 이게 파송된 사람. 파송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받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24시명을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 22절에.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자, 전도 전략의 전도의 기본 원리가 뭐냐? 자, 첫째 뭐 기초입니다. 기초. 원리. 전도의 원리가 가장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기초. 자, 기초가 뭐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첫 출발 기초로 쫙 깔려야 돼. 둘째, 양육이 되는 양육. 자, 예수 생명이 영접된 심령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언약. 뭐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만 받아고 끝나면 안 되고 구원 터에다가 뭐 해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건물로 말하면은 기초석이면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뭐 기둥들을 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성장. 당연히 영적 성장 이루고 가겠죠. 양육받은 사람이 성장되어지지 양육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 걸음. 성장해서 못 받도록, 여러분 성령 인도 받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하면요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게 딱 구분된다니까. 마지막 아까 네 번째 파송. 이것도 마찬가지 파송. 결국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 그래서 조금 참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은 특별히 우리 제자들이 성도님들이 참고할 게 뭐냐?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딱 네 종류를 구분합니다. 네 종류. 사람 만날 종류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딱 여러분 진단하면 돼요.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불신자죠. 여러분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 전하면 될 것인지 답 나왔잖아요. 정확한 복음 이야기. 원래 인간을 말해주면 됩니다. 둘째, 복음을 받았으나 확신이 없는 자. 대부분 기존 신자들이 확신 없는 자들이 많거든. 거의 확신 없어요. 확신 심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충성된 자 있습니다. 이 충성된 자는 누굴 말하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말해요.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해. 성경을 알기에 충성된 자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명자가 있어요. 이 사명자의 특징은 영혼에 대한 막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헌신할 사람, 헌신하는 사람. 말하는데 막 데리고 와. 사명자. 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요 대상자 따라서 뭐 해주면 됩니까? 이 시간표에 맞춰서 말씀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 양육을 훈련을 마치고 이제 조장 훈련 또 첫 하나님 시간을 맡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양육자로 훈련되어지고 또 저장으로 훈련되어져서 누구를 하나님이 보낸다 할지라도 맨투맨으로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심령과 하나님 그 심령을 제자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다락방을 통해서 그룹으로 하나님 현장 속 말씀 운동을 일으켜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요소 현장에 30현장에서 말씀이 터져서 30현장에서 매주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등록되짐을 통하여 빈자리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에 하나님이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송하여 동시다발적으로 30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터뜨려서 300 제자를 일으켜 세워가는 귀한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들을 계속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